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금세 나아갈 때 나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이솝 우화에 팔로 가는 당나귀라는 그런 이솝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장에 당나귀를 팔러 갑니다. 아버지는 당나귀의 코피를 잡고 그 뒤를 아들이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빈정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저 바보들 좀 봐. 이 더운 여름날에 당나귀를 타지도 않고 끌고 가네. 당나귀는 두었다 어디서 쓰려고 그러지?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당나귀는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데 쓰이는 짐승인데, 아버지는 고삐를 잡고 나귀를 끌고 아들은 그 나귀 뒤를 따라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는 길이지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대처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삐를 맡기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또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린 아들은 걸어가게 하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한다고 빈정거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또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른들이 또 버릇없는 녀석을 좀 보라. 애비는 걸어가고 아들은 나귀를 타고 한다고 빈정거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둘이 탔어요. 둘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빨래터를 지나갈 빨래하는 여인들이 또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한다. 젊은 사람들 둘이서 나귀 하나를 타고 저렇게 타고 하고 있다. 그래서 둘이 또 내렸네. 내려서 나귀의 발을 묶은 다리 속에 막대기를 끼워가 둘이서 낑낑대고 메고 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만 물속에다 나귀를 빠뜨려서 나귀는 죽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솝 우화에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우화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통합 남북 왕조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르호보암이 풀어야 할 사회적인 이슈를 정리해야 할 관점인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호보암. 자, 좀 전에 팔려가는 당나귀 편 이솝 무화에서 보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길로 시행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당나귀를 팔러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주변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임금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이기게 하셨더라 하셨고 또 기돈 상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오늘 밤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면은 여러분 내놓을 만한 요구의 기도의 거리가 있습니까? 한참 생각 좀요. 하나님 좀 생각해보고요. 3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니까 아니면 즉시 솔로몬처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저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사심없이 공명정대하게 통치하다가 그래서 민심을 얻었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다가 훗날 비참한 최후를 맞는 통치자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통치를 해야 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리에 맞게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에 맞게끔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진노는 유보되었을지 아니면 그것을 철회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다윗성을 건설할 때에 요셉 족속의 노역을 지휘하는 지휘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이 솔로몬에게 발각되어서 솔로몬에게 탄압을 받고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그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귀국에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나라를 다스림에 관해서 유화 정책을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과도한 토목 공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것도 지나서 성곽을 짓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것이 아주 견디기 힘든 노역이었다는 겁니다. 힘든 노역. 그래서 이제 성전도 완공되고 왕궁도 완공되고 성벽도 건축되었으니까 이제는 여로보암의 말이 맞아요. 북쪽 10지파의 말이 맞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강압정책을 쓰지 말고 유화정책을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그리고 두 그룹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는데 원로들의 자문은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저 백성들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도록 자문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써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년배의 소장그룹에게 또 다 똑같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소장그룹은 강경 정책을 쓸 것을 자문합니다.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소장그룹의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국정에 참여했던 원로들이 민심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국정의 방향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의 그런 자문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훌륭한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열렸을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그룹과 소장그룹의 자문을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혜롭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혜롭게 누구의 자문을 택할 것인가라는 지혜가 그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될까요? 우림과 둠밈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생시로 역사하시렵니까?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원로그룹과 소장그룹은 각기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다릅니다. 이 원로그룹은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많은 사실들을 보고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또는 백성을 위한 길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장그룹은 그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뭡니까? 오늘날에도 세대 차이라고, 세대 차이. 지금은 학교마다 자기가 먹기 싫을 만큼 도시락을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정말 그것을 믿을지. 노란 양지기 도시락에다가 새까만 보리밥에 한쪽은 또 김치 담는 김치 그릇. 학교 가서 열어보면은 김치 국물이 전부 배어나가지고 그런 걸 먹었잖아요. 어느 때는 소금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또 참기름 넣어서 그냥
휘휘 그게 반찬이에요. 그게 소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원로 그룹하고 소장 그룹이 이 생활 환경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원로 그룹이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해. 왜? 르호보암 자체도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원로 그룹은 알거든요.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너무나 치력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어두운 면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여기저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때 너무 고역이 심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울력이라는 제도, 울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동네에서 공동적으로 해야 돼. 공동적 함께 모여서 해야 돼. 너네 집 일도 아니고 내 집 일도 아니고. 그러나 내 집 일도 너 다 마을에 길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둑을 쌓는다든지 마을에 정자를 쌓는다든지 이런 일은 누가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을이 공동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이 일은 뭐가 없냐면 품삯이 없어요. 왜? 마을 공동일이니까 전부 합력해서 하는 일이 울력이에요. 울력. 다리를 보수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정자를 수선한다든지 모든 일은 전부 다 마을 사람들 공동일이기 때문에 품삯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울력이 하루 이틀 아니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사흘 나흘 닷새 하다 보면은요 성실한 사람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날 때까지 자기가 나와서 하는데 좀 약삭빠른 사람들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자기 집 일을 봐요. 그냥 비난의 대상거리가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수십 년간 했다고 봐요. 수십 년간 했다고 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달가워하겠냐고. 이만큼 여로보암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평안히 좀 다스려 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길 옆에서는 집을 짓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사가 도면을 그려서 관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그대로 지으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아닙니다. 집 짓는 목수하고 집 주인하고 협의하면서 어디는 어떻게 짓자고 협의하면서 집을 지어가요. 그런데 길 옆에서 집을 지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기는 저렇게 해야 돼, 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아, 여기는 조금 더 길게 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다 맞아. 그 말을 전부 집주인이나 목수가 듣고 그대로 한다 보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 옆에서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 주인이 자기의 주관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은 듣고 조언으로 끝나야지 그거를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북쪽 10지파의 대표가 여로보암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냐
할 때 그가 올바른 정책을 제시했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펴보아서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그러한 올바른 정책 제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은 동년배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이제 우리는 다윗 집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언약을 파기해. 언약을 파기해. 무슨 언약이냐? 북쪽 10지파가 대표들이 장로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시라고 언약을 세우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이 통합 나라의 왕이 되었죠. 16절에 16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 왕이 되었고 이제 언약을 파기해서 이제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대목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나라가 나뉘는 이러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고난 육신들이 주의 전을 찾아 이 밤도 3일 밤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일에 참여한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영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아버지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다리와 혈관정도 깨끗하게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현이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롭고 강론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귀한 심령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